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의 모습은 주님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어떤 이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여서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은 정상을 보면서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정상이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냥 높고 낮은 구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는
산에 나 있는, 정상을 향해 나 있는 그 이름 있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 듯 싶다가도 바람이 한번 불면 그 길이 사라지고 또 금세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목적했던 곳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직관이 아닌 변함없이 방향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편인가 싶었던 사람이 어느새 바람이 불면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추구했는데 바람이 한번 불고 나서 봤더니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그 길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침반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우리는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간혹 목마른 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따라가면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목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기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찬란한 그 오아시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너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너희가 결정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이나 너희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본능이나 너희의 직관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사자굴 안의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메데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 메데 바사의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전체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을 다스릴 장관들을 한 명씩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 위에 그 장관들을 다스릴 총리를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리오는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경험자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경륜이 뛰어났던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메데 바사 제국의 3인자 안에 드는 그 3인자 안에 드는 그 관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소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마 15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린 나이에도 신실했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관습을 탐구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업무에 탁월해서 이제는 제국의 3인자 안에 드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서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신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쉽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사는 게 뭐가 좋냐고, 좋은 게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딱히 뭐가 좋은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줘서 좋은 것 같다고.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줘서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처럼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진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우리가 망명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마치 고향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안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의 방식이 뭔가 우리와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벨론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시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탁월함의 근거는,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메데 바사 제국의 어떠한 인재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았기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에게 이루어내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그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성령 충만함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자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총리들 위에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다른 관리들의 눈치를 채게 되자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른 관리들이, 대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도무지 비난할 만한, 흠 잡을 만한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마 80이 넘은 나이였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운 그 시간, 그 세월들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그 인사청문회가 한참이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문회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떠한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돼서 그 흠을 책잡아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고 위장 전입도 하지 않았고 그는 탈세도 하지 않았고 논문 표절도 하지 않았고 군대를 허위로 면제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조사해봐도 적국과 내통한 기록이 없었고 자기의 그 나라의 정보를 빼돌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를 덫에 걸리게 할 만한 아무것도 그 대적들이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적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과거 행적을 유심히 조사해 보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그 신들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구하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만일 다른 것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대적들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의 교만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그들이 제안한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30일간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을 덫에 빠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 기도를 불법으로 만드는 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불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 감옥에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두려워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어떤 악한 것으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은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서쪽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함정이 꾸며져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가 불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가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리오가 자신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벨론을 향한, 그 왕을 향한 충성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우리의 기도를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하되 창문은 열지 않고 창문은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도 인간일진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왕을 속이기까지 해서 그 법령을 만들어서 짜놓은 그 적들의 음모를 알았을 때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 다니엘을 그 위협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소 하던 대로 그 기도의 끈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은 그저 공허하고 목적 없는 그런 버릇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또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그보다 먼저 앞서간 그 예레미야가 쓴 글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에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초반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이니까 그 7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찼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한이 다 되어감을 깨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그냥 목적 없는, 그냥 공허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중단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던 다니엘이 순전히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믿으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는 그것을 감사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띵크와 땡크의 어원은 원래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띵크 없이는 땡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또한 해석인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우리가 불평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불평으로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측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지 않는 그 미래를 보면서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 앞에 그 사자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그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원치는 않았지만 이미 금령을 썼고 그 금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왕이라고 해도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버릇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버릇과 습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우리의 빈틈이 무엇인지를 사단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획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 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해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애매한 공격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야기를 꾸며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고집스럽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동료들을 부르셔서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톡을 주신 것은 그냥 수다 떨고 그냥 가짜 뉴스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그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모든 풍요와 그 모든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지금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되는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사자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자굴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자굴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자굴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왜 대적들이 그 음모를 꾸밀 시기에 다니엘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가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을 그 사자굴까지 끝까지 들어가게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자를 회심시키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셔서 그 시험이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간증은 시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간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가 계속 감사한다면, 우리가 계속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루만 더 버틴다면, 그렇게 일주일만 더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다리오를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실 것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와 감사와 믿음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며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 인생의 그 사자굴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